네,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또 이방인의 유입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그 경륜에 비추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근시안으로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좀 넓혀서 원시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분명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작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2017년 동안에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또 우리 많은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또 이해하기 힘든 그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또 왜 이방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참 해결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 당시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보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이 어려운 문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또 왜 갑자기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우리말로 미스테리, 수수께끼,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뜻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이 일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신비라,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스테리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스테리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가? 또 왜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주를 믿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생겼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이 미스터리 같은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이방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유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이방인의 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우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더러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더러는 일부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이제 주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부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그 예수님을 대적자로 생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메시아가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마리아 요셉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더 주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가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차기까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은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잠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도기적으로 잠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두 곳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9장과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이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의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더러 일부를 우둔하게 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부를 우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를 우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을 갖다가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높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까지도, 우리의 그 분노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이웃의 완악함들, 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우리의 하소연까지도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두루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또 우리 이웃의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내다보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스라엘 그 불신앙의 그 문제, 이스라엘 그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비춰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선택의 기준으로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전반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많은 특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예배와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비춰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순종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담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29절에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은 바꿀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30절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근사하여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형편없어서 이제는 이방인들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 내가 그들을 버리고 이들을 선택하겠다 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그리고 이방인의 열심과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가 피장파장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믿지 못하고, 또 예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의 특권과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남들보다 더 일찍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의 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셔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포도원이 닫기 1시간 전에 포도원 주인이 그를 발견하고 데려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 그들은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않냐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를 굶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아버지가 한 푼의 품삯도 갖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그날 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품꾼을 불렀기 때문에 그도 역시 다른 품꾼들과 마찬가지로 한 대안연을 받고 품삯을 받고 돌아가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는 주인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품꾼처럼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됐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서로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높이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면서 또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깨달은 마지막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그 문제를 진단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주님께서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그 뜻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이제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짧은 지식을 통하여서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말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지극히 일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바울의 그 설교가 이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지식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부르신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찰 때까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6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함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네, 지난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4승 1패로 이겼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습니다. 근데 많은 프로 기사들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프로 기사들이 알파고가 둔 그 바둑의 수가 인간의 수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알파고는 지금까지 사람이 둔 바둑의 수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독창적인, 아주 창조적인 수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어느 교수가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한 번 져줬는데 그것도 일부러 져준 것이다 해서 큰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알파고의 바둑 실력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도저히 인간이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그러한 진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수로는 감히 내다볼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의로움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베풀 만큼 너는 괜찮다,
너는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너는 그냥 천국에 들어와도 돼.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인간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지혜를 신뢰하고 또 그분의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욥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어느 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모진 병이 돋질 않았습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이라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여러 얘기를 해줬지만 그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도저히 욥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욥이 듣고 싶은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기 1장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아느냐? 고래의 발이 몇 개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네,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세돌 구단이 알페고의 그 바둑의 수를 읽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지혜의 그 수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높은 경륜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땅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의 그 수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륙에서 10년 만에 중마 고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02년 저는 코스타 북미 지역 유학생 부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코스타 유학생 부흥회는 매년 7월 첫 주 이 기독교 대학인 휘튼 칼리지에서 있습니다. 일주일간 있는데요. 5월부터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이제 떠나기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자들의 이름을 쭉 봤더니 제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 친구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7월 첫 주에 주일 갔다 와서 새벽 3시에 운전해서 16시간에 걸쳐서 오후 6시에 시카고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고 이제 조장과 조언을 살펴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제 조의 조장이 누구냐면 제 친구 이름인 거예요. 아, 설마 그 친구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한 번에 그 코스타에 참석하는 사람이 2,000명입니다. 2,000명 가운데 10명의 조인데 거기에 내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에이, 설마 하면서 이제 방 배치를 받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제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국 대륙에서 친구를 바로 그 기서방에서 안에 만나서 일주일간 그 친구와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누군가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코스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방 안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큰 은혜를 누리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